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을 밤새도록 받으시고 기진하고 탈진할 만큼 고통과 기운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26절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너무나 지치고 힘드셨던 모습에 이 군병들이 도무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로마 군인들은 이 군사적인 그 징용을, 강제 징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우며 주님을 쫓아올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셨어요. 이들은 갈릴리에서 온 그런 주님을 쫓았던 여인들이라기보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지역의 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또 감성적이어서 이런 슬픈 고통스러운 광경 앞에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 하는 얘기는 단순히 지역적인 이 지역의 여인들을 말할 뿐 아니라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말투죠. 이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적인 말씀이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눈물을 흘리고 우는 일은 누가복음 앞장에서 이미 주님이 19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하시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이 권고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으나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가장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앞으로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얼마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가공스러운 심판이 너희들에게 쏟아진다. 그때는 너희들의 자녀 또 아이벤 여인들은 너무나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나 또 아이를 양육하거나 잉태한 것은 복이지만 일상적으로 평상시에는 복이지만 이런 위기의 때는 멀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그 당시에 고증을 보면 이 여성들과 아이들이 집안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도망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성이 둘러싸여서 포위당한 그 무서운 기간 동안에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만큼 무서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30절에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극도의 공포 속에서 스스로 산이 무너져 죽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지금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이때에는 푸른 나무 시절입니다. 하지만 푸른 나무는 불이 잘 안 붙죠. 그런데 70년, 주후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완전히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2절부터 보면은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이 강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악자. 그 원문에 카쿨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 두 사람이 이제 주님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와 함께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 아람어로 골고다죠. 그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 겪는 고통을 많이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주석가도 얘기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는 정말 기가 막히게 짧게 표현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갑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나 어찌 보면은 아쉬운 표현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주석가는 말하기를 실로 무서운 처형이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죄수는 형장에 이르면 먼저 옷을 벌거벗기고 채찍질 당한 뒤 두 팔을 십자가 나무에 대고 벌린 채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다. 그리고는 십자가 나무를 일으켜 세워 땅에 미리 세워둔 부창목에 십자가 나무를 고정시킨다. 체중이 앞으로 쏠림으로 해서 양손의 못 박힌 자리가 더 찢어진다. 심장의 긴장, 압박과 내리쬐는 햇볕, 달려드는 벌레들, 욕하는 구경꾼들 앞에서의 벌거벗은 그 고통과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죄수는 빨리 죽지도 않았다. 보통은 3일이나 달려있었다. 마침내 주림과 목마른 고통으로 죽는다. 이런 처참한 고통을 면하기 위해 망치로 죄수의 다리를 쳐서 속히 죽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행위에 속했다. 죽은 뒤 보통 나무에 달아두어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곤 했다. 더 처절한 표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기록한 이 장면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외에 아무 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 대한 처절한 감성적인 묘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분의 입에서 첫 마디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앞에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도 쓰지 않았지만 이제 34절을 시작할 때는 이에 예수께서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도대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 채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못 박히신 그 상태에서 주님은 첫 마디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너무나 궁금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하시는 첫 마디,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듣도록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획지나간 것입니다. 그 광경 자체도 무시무시하고 처절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못 박힌 채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첫 마디는 아버지여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아픈 고통의 신음도 아니었고 원망이나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고통 속에서 인간성의 악의 본질들이 마치 무조경의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지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쏟아져 나온 그 최악의 인간들의 죄악의 무서운 형상들을 다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지옥의 한 복판이 노출된 것 같은 그 속에 지금 벌거벗긴 채 수치와 모욕 가운데 못 박힌 채로 주님이 하시는 첫 마디가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 가득하고 충만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최악의 환경, 몸의 고통, 인간들에 대한 실망, 그런 것에 폭판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주님의 심장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환경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정말 그게 문제입니까?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몇십 년 교회 다니며 들었지만 그 진실한 의미를 우리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좋은 환경,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인간을 회복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회복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아버지를 경외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여러분 마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달도 세상도 아닙니다. 역사도 시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한 것, 그게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너무나 일그러진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물질도 마귀도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은 다 이단들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온 세계와 역사와 인생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오직 그 다음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박힌 채로 주님이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죄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무서운 심판의 잔을 다 내가 마셔서 죽고 있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의 문제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병들는 것도 아니고 파산당한 것도 아니고, 주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병을 고쳐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 구원을 받습니다. 건강해서 또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귀신이 나간들 또 제멋대로 살다가 더 무서운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절정기의 왕조가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속에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한 이 땅의 유토피아는 시간의 문제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검증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런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진정한 다윗의 통치가 어떻게 오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옵니다. 너희들은 권능을 행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하늘의 권능들을 행해주길 원하지만 나는 그 통치의 한계를 안다.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반드시 죄로 인한 고난을,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너희들은 아직 모른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래서 물질을 구하고 지위를 구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는 혁명을 원하고 좋은 환경, 좋은 건물, 그런 것들이 되면 행복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주님의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중보기도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가장 심각하고 첫 번째 나 자신을 보는 관점이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잔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피땀 흘려서 3번을 기도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절박하게 우리는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는 문제가 이와 같이 심각했기에 주님은 이 기도가 얼마나 강청하며 절박해야 되는가를 주기도문과 함께 강청하는 기도의 문맥 속에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피에이미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뭐가 걸리느냐? 가서 회해라. 용서하고 와라. 예배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아피에이미, 아피에이미.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하고 있는 지금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매일매일 기도할 것을, 그것도 강청하며 절실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이런 용서의 기도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매 순간 들어서 또 원망하며 미워하며 누구 탓이네 하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며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은 그 첫 번째 아버지여, 이렇게 죽기까지 지옥의 심연에까지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경외에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와 그 다음에는 용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린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두 돌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이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고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기업, 그 에덴의 기업을 잃어버려서 가난해진 나오미처럼 룻처럼 모든 기업을 성실한 이들에게 내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저들의 기업을 회복해 주십자는 고엘의 기도가, 이 고엘의 기도가 그래서 탕감해주고 에덴이 열리는 휘장이 찢겨지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를 있으리라. 다시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 인간을 사랑하는 모든 용서의 삶의 그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기업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땅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도 아버지를 부르며 이렇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끊임없이 그 용서 속에서 기업이 회복되어 가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회복시키는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